찰스 웨이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시내티 음악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지니고 있던 그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 재능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음악을 배우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곡을 쓰기 위하여 참 수고하고 애썼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웨글 목사님은 오랫동안 사랑하며 함께 사귀었던 한 여인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혼방도 꾸미고 둘이서 행복하고 아주 정답게 잘 살았습니다. 얼마 후에 귀여운 딸 하나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은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부족한 것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못 돼요. 이 가정에 큰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또 함께 정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남편과 떨어지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혼자 있는 고독감과 불안감,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편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방도 해야 하고 부흥회도 인도해야 되고 또 인근 지역으로 전도도 나가야 하고 본의 아니게 한 번 나가게 되면 며칠씩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점점 더 정신적으로 황폐해져가고 이 불안감 증세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웨이글 목사님은 아내의 불안감과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 사역지인 캘리포니아로 집을 이사 와서 아내를 위해서 많은 필요와 사랑을 쏟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내는 남편의 순회 전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남편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어느 날 집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편지 한 통만 써놓고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 베이글 목사님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밖에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는데 이런 하루아침에 날벼락과 같은 편지 한 통을 받고 목사님은 마음이 무너지고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런 자살하고자 해변에 가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난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나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 중심을 강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너는 어찌 그까진 일로 자살까지 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너를 돌본 내가 너의 앞날을 돌보지 않겠느냐? 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웨이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끔찍한 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누이치면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시를 만들게 됩니다. 찬송 원본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평안한가. 기쁨의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도다.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으리. 예수를 위해 살리니 주님이 곁에 계시도다. 더욱더 주님을 섬기게 도우소서.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도우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 살리니 나는 결코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간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잘 전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남의 일처럼 여겨주시고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가요? 저도 오늘 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이 찬양의 간증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 있죠. 이미 제 마음이 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요? 설교해야 되니까. 저 하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잘 씹어서 잘 소화시켜서 귀한 은혜를 좀 끼쳐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은혜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감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찬송가를 펴고 1절부터 되짚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 웨이글 목사님과 좀 그런 목사님의 처지, 상황, 여건들을 좀 살펴가면서 오늘 찬송가를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은혜가 있는 거죠. 1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한번 펴놓으시고 1절 가사를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고백이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냥 나왔을 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을까? 그렇지 않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라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면서 죽을 둥살둥 먼 지역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가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 있죠. 그런 절망감 앞에 그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감이 그를 죽음의 순간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목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망이 있는 자는 죽음을 선택하고 희망이 있는 자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는 것,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절망하는 순간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살 가치가, 살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지금까지 너를 돌본 내가 너의 앞날을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바라보면서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라 말하는 거예요. 절망을 품었더니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을 말씀하시니 그가 다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자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신 우리 목사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제는 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가족도 다 떠나버리고 친구가 내 옆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만 내 옆에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만 계시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목사님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다. 자,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에 다시 한번 빠집니다. 그 깊은 사랑에 빠져서 그는 그의 재능을 살려서요, 복음성가 천요곡을, 천곡이나 되는 곡들을 썼고요. 그리고 말년에는 15년 동안
테네시 템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또 죽음 직전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꼭 찬송가 2절과 4절의 가사처럼 사셨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어찌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고 역경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선택합니다. 포기와 좌절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예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위기가 닥칠 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고백할까요? 어려울 때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갑시다.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으면 서로 축복합시다. 어려울 때 예수께로 점점 다가갑시다.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나누냐면 5분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아직도 신앙을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아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모든 삶을 포기한다는 선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직장을 뺏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진급이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해도 이혼하기 십상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을 당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거기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혼해버리고 아내를 버려버리는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10월 달에도 어느 한 교회가 폭탄 테러를 당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모든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신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폭탄 테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테러를 했는지 그 법인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짐작하기론 시아파가 그 일을 저질렀을 거다. 그 정도 추측하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요, 금요일이 자신의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날 자신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예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은 쉽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은 주 5일째가 됨으로 말미암아 토요일까지 쉰대요. 자, 그러고 나면 주일은 어떻게 할까요? 주일은 그들은 다 직장에 나가요. 자,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는데 도저히 예배를 마음 편히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더라고요. 바로 그곳의 기독교인들,
참 그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럼에도 복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 놓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오늘 찬양을 부르면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떠한 마음일까?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찬양하자고 그래서 그냥 앵무새가 입을 움직이듯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땅에 가서 아주 뼈저리게 바라보았습니다. 찬양을 너무나 쉽게 습관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입술에만 머물러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 찬양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미 굳어져 버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전에 사건을 보면 교회 안에서 좀 시끄러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 음식인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는 것이 옳은가 먹지 않은 것이 옳은가, 그런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것을 놓고 분쟁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기를 먹었던 것이고요,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참 그 신앙생활 멋지다. 너희들 이렇게 분쟁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 지키며 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보겠다고 사는 너희들의 모습 참 멋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다. 사실 이 베드로는 이것을 신앙인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 이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니들 정말 멋있다,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안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지금 이 너희들의 모습이 나에겐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 어떻게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좀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건 맞습니까? 혹시 내가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의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주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주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쩌면 되게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바라기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것,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분들이 우리 목양교회 모두 성도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